오늘 저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로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 시간적으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일곱 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이 나왔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또 세 번째 나팔 부니까 모든 강물과 샘의 근원들의 3분의 1이 파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빛이 3분의 1 동안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냥 자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환경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과 바다와 강물과 샘물과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 우리가 볼 때 3차 대전,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전쟁에 핵전쟁이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우리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왜 그러한 환경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어떠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계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런 길이 되는데, 옛날에도 이 전쟁이 있어야지 영웅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한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가, 영웅이 나타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나라나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정치를 이끌어가는, 마찬가지로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다.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바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는 별, 천사가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단이 이제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이 다섯째 나팔에 이 하늘에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와 함께하는 많은 악한 영들과 귀신의 역사도 함께하니까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실제로 아까 다섯 번째는 우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피해가 많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한 준비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모두 환경적으로 준비되면서 그때 또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해요. 모든 것이 3분의 1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일곱째 나팔이 남았어요. 오늘은 그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도 일곱째 나팔에 불 때 또 주님도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이 세상이 멸망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돼서 일곱째 나팔이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곱째, 특별히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바로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갖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모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런 과정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13장인데 13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나타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12장 끝에 보면 이 하늘의 별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 쫓겨난 그 악한 사단과 하나님 백성과의 어떠한 싸움을 하려는, 그가 공중에서 뭐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게 됐죠. 한번 성경을 계시록 12장 17절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나, 사단 이쪽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단의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제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가 직접 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 끌어내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죠. 그래서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다, 여기서 보통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죠. 그러나 이 바다와 땅, 이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짐승 적 그리스도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적 그리스도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이것은 모든 게 아니라 아까 12장에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가 이제 사람 속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 보면 그 무적행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지만 그의 영은 아마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계시록 11장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요? 무적행에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악한 영들이 심판받고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그곳에서 올라와서 그 이방인 한 사람과의 그 안에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17장 8절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아주 기록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그냥 그 짐승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짐승은 뭐예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원래 그냥 내가 봤던,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장차 무정에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전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우리 잘 알죠. 네로 황제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핍박을 많이, 사도 요한도 핍박받고 이렇게 밤무섬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었는데, 근데 네로 황제는 죽었습니다. 그 당시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본 성은 전에 있었다는, 바로 전에 있었지만 그가 죽어서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황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이 끌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장차 무적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아마 이 특별히 이 네로라는 황제가 아마 이 무적에 아주 특별한 곳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 그가 무적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때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네로 황제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결국 죽인 것처럼 그런 영을 갖고 이 네로가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미 네로 황제가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도 요한도 봤죠. 근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황제인데 그가 지금 그의 영은 갇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가 무저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그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가 이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13장 1절 계속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이 올라왔는데 뿔이 뭐예요? 열이고 머리가 7이다. 그런데 이 뿔은 뭐 그냥 왕들이죠. 왕들, 10나라의 왕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냥 이거 여기에 머리가 7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짐승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이 하늘에서 또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용에 대한 표현도 비슷해요. 읽어보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계시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한, 다른 말로 하면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야. 하나.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는 바로 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같은 말, 바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똑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인간 정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정부의 마지막 시대는 10발가락 시대라고 말해요. 10발가락. 사람의 거대한 신상,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 발밑에 뭐예요? 10발가락 시대인데, 그래서 이 지금이야 뭐 세상에 거의 100 몇 개국이 유엔에 등록돼 있죠, 국가들이. 그런데 이 세상을 그냥 강하게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한 10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7머리, 그래서 7머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제국을 말해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 7머리는 누굴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들이 있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던 첫 번째는 그 성경에 처음에 보면 뭐 아수르가 나와. 아수르, 뭐 애굽, 아수르, 뭐 애굽, 그다음 잘하죠. 뭐 바벨론, 그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누구예요? 로마. 몇 개예요 그러면?
7개 말 안 하는데 다 처음에 뭐였죠? 뭐 아수르, 예를 들어서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가 남아요. 마지막 때 보통 우리가 회복된 로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단일 정부를 말하는 단일 정부. 이 지금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과 모든 황환을 통해서 그냥 정부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화폐를 만들어서 그냥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보이지 않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 악한 자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통제당하고 다스림받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바로 마지막 때냐는 이 세상에 회복된 로마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생길 단일 정부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7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장 1절 뒤에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가장 큰 신성 모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 참남된 이름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죠. 이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나,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2절이죠. 13장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뭐라 하세요? 표범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뭐 표범 같다. 우리가 지난번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보통 그냥 표범같이 날쌔고 잔인한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할 때 표범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래서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군주였던 다리우스, 그를 대표하는 이 어뢰 메대와 바사의 국가들은 그런 그 발에 곰처럼 사람을 꽉 누르고 밟고 그런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입은 사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 메데아 페르시아의 최고의 황제, 또 여기 보니까 헬라 제국의 최고의 왕의 모든 강한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사단이 그에게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가 뭐 이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지만 또 사단이 그에게 그런 위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줬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볼 때 놀랄, 와,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뭐 이렇게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그 대표로, 당대표로 나와서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지자들이 있으면 지지자들은 자기 지지자들의 그 대통령을 되게 열광하죠. 미친 듯이 열광하는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좋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이런 관심은 있지만, 우리가 뭐 미친 듯하고 막 들고 피켓 따라다니고 막 외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럼 그건 하나의 우상이지, 우상.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놀랍게 열광하고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카리스마 능력을 갖고 다 너무나 흥분돼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거 다 이끌어갈 거예요. 맹목적이 되죠. 맹목적. 그래서 사실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수 또 진보 이렇게 팀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어떤 보수나 진보의 어떤 사상이 잘못 베껴지면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해요.
그 사람의 도덕이나 인격적인 거 관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사람 믿으니까 무조건 되면 되는 거. 이쪽도 막 무식하게, 어떻게 무식하다는 건 맞지만 너무 열광적으로 그런 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열광하고 그의 매력에 빠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제 안에 있게 될 것이죠. 이거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최고의,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들의, 메데아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 갖고 있는 그런 파워를 다 갖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말로 뿅 가죠. 와, 저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범할 겁니다. 비범하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도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니까 얼마나. 근데 그에 대한, 그가 어떻게 나타난 설명을 쭉 해요. 여기 보니까 그냥 3절에 나옵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가 아까 이 5번째 나팔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는,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유대인과 믿는 사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핍박이 오는 대환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하면 특별히 후 3년 반, 처음에는 3년 반은 괜찮아요. 후 3년 반을 다음 5번째 나팔부터 아마 시작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아직은 안 왔죠. 앞으로 이제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런 세계의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안 좋은 환경이 세계적으로 막 그럴 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주 좋게 이끌어가지만 나중에 그가, 여기 나오죠, 그가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나와서 살아난 거야. 우리가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죠, 부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절대자가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여기 보면 그 7년 평화 조약에서 3년 반은 괜찮고 3년 반하고 후 4년 반이 나올 때 그때쯤에 아마 이러한 사고를 당할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그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 사단이 그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더 놀라운 능력으로 표현하게 되는 모습이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어렵지만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뜻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7 왕이라 그러면서 5은 망했다. 뭐 아까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뭐 아수르도 뭐 애굽도 여러 가지 뭐 바벨론도 다 망했죠. 마지막에는 나는 로마 제국이 남았는데 로마 제국도 망하죠. 여기 보니까 나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냐. 로마 제국이 이제 6번째인데 7번째 세계 단일 정부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왕 이야기를 쭉 하는데 8번째 왕이냐. 그러니까 아까 7번째 그 왕이, 아까 세상 인간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아주 좋은 의미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이 테러로 어떤 사고로 죽습니다. 죽게 됐죠.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8번째 왕이 된다. 얘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때 세계 평화를 이끄는 유일한 지도자인데 그분이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진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사고로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 그때 누가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얼굴과 모습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살아나면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죠. 아까 누가 재밌는 이야기로 네로의 그 잔인한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3년 반을 다니엘 정부의 지도자로서 세계 왕으로서 그가 이끌어간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설명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7에 속해 있지만, 왜? 7은 뭐야? 아까 앞으로 7년 동안 평화조화를 맺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3년 반은 그때 3년 반 때 상처를 줘서 죽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그는 7제에 속했지만 8번째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나라, 그를 추종하는 10개의 나라들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10나라 정도가 서로 투닥투닥거리며 싸우면서 막 어떤 결정할 때 이거 세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평화를 하고 뭘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나라들이 7나라들이 모여갖고 다 투표를 해갖고 다 전체가 하나 올바른 답을 내야지 그것이 해결되는 건데, 그것이 됐다 안 됐다 한 10나라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10왕들이 이 사람한테 모든 자기들의 권세한 능력을 다 줘서 그 사람을 밀어준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면서 회복되면서 3년 반을 그가 강력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 여기에 말씀하고. 거기니까 그 짐승은 그가 살아나면서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3년 반쯤 될 때 한번 죽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회생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다 모든 사람 나를 따르라는 그런 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성무도가 참남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는 그가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그들을 이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아마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도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동안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특별히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이 교회 성도들을 많이 왜? 우리는 결코 그 세계 지도자,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죠.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가 우리를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합니다.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대로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유대인들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진짜 핍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약한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오직 그냥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내가 인내하고 믿음만 지키겠습니다. 오직 인내와 믿음 위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돼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때 순교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됐지만 만약에 휴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도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와 함께 일하는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와요. 또 하나의 짐승. 그것은 자는 그 짐승과 함께 일하는 거짓 종교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나오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이번에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 가장 거짓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가롯 유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가롯 유다도 죽었지만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죽은 데에 가 있지 않고 특별히 자기 갈 곳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 가롯 유다의 그런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 오직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죠. 이 사람들은 원래 다 종교성이기 때문에 정치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쫓아가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은 또 종교라는 게 있어갖고 종교의 영향력이 있어야 진짜 이 모든 백성이나 국민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어. 왜? 종교를 가진 사람 팀들이 많죠. 그들을 종교를 무시하고 정치의 힘으로만 가꿔져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떠한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도와야지 진짜 세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끌어져 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거짓 선자의 출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 11절에 보니까 아까 땅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거짓 선자니까 아주 어린 양처럼 아주 온유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선지자 같은데 그가 말할 때는 용처럼 말하고 용처럼 사단의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주 그런 다른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아주 잔인하고 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 나은 자더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그에게 건세한 능력을 줬고 그러한 능력을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가 그런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이제 바로 그를 위해서 일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놀란 능력 권세는 많은 기적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기적도 하냐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누가 사역을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종종 모세가 물을 피로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저들을 진짜 아니다. 저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면 봐라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기가 진짜인가? 여기가 진짜. 왜? 막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외치는데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짜 막 그러는데 기적도 똑같이 막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그러면서 이 거짓 선자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이 사람을 어떻게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여기 보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까 그가 이 7년 평화 때 3년 반 동안에 3년 반쯤에 어떤 사고를 당해갖고 칼에 테러를 당하든지 뭐 죽게 됩니다. 뭐 칼이란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런 칼, 테러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칼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전염병이 퍼져갖고 뭐 코로나는 약하니까 안 되고 어떤 전염병이 퍼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렇게 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바로 그가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살아나니까 봐라, 이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를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뭘 만들어? 우상, 형상을, 그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렇게 말했어요. 생기를 주어. 진짜 지금까지 우상들은 사람들이 뭐 돌로 만들지 나무로 만들지 뭐로 만들지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도 우상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못하죠, 우상은요. 근데 이 우상은 뭐로 해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인공지능, 아마 지금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사고로, 상처로 사람이, 그래서 내 어떤 부분을 DNA를 뭐 이렇게 해갖고 그 AI에다가 집어넣는지, 그 사람의 어떤 기억 같은 걸 집어넣는지 봐라. 이게 AI처럼 인공지능을 이 사람의 그 전에 죽었다가 적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의 그런 모든 기억력을 다 하는지, 일단은 이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거야.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복제 인간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모든 곳에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생이죠, 그들한테 볼 때. 왜?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DNA에 뭐 어떤 걸 갖고 다시 AI 기능을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살아갖고 똑같죠. 요즘에 로봇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이게 바로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들이 볼 때는 영생.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니니까 최고의 지적인 능력과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경배해야 된다.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쭉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짐승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근데 사실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를 믿고 수고되지 못한 사람들은 알죠. 저것은 거짓이다, 우상이다, 경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다 죽여.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혹시 남아있으면 우리들도 뭐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리도 결국 순교를 당하죠. 이 이야기가 그냥 마지막 때 3년 반, 또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환란이라고 해요. 특별히 대환란은 서양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서양 사람들도 자연적인 재해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 유대인과 믿는 우리들은 진짜 핍박받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대환란이라고, 대환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냥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그냥 통제하게 되는데, 통제하려면 이제 단일 화폐를 갖게 하고, 그래서 그런 표를 다 줘서 이제 그거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저런 것을 우리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까 우리 손 안에
그다음에 이마에 그런 어떤 표를 칩을 이렇게 박아서 그게 그냥 결제 시스템이 된 카드처럼 결제 시스템이 돼갖고 또 그것이 이제 인공위성과 다 연결이 돼갖고 만약에 양병초 딱 치면 양병초가 현재 한세대학 안에 있다, 대강당 안에 있다, 위치 추적도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됐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 드러납니다. 어딘지 숨을 수가 없어. 만약에 핸드폰을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 등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내 옆에만 있어도 이미 주변에 핸드폰 번호도 다 떠요, 나라에.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 갔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이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 다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정부에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표를 다 받게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대로 가서 그걸 단일 정부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17절에 뭐라고 썼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숫자는 666이다. 이렇게 이제 13장이 끝나죠. 13장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를 돕는 거짓 선자는 어디서 출현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마지막 통제의 방법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다 경배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하고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세상을 통제할 것이다. 근데 그 숫자가 뭐라 그래요? 666이다. 뭐 666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많던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쉽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는 바코드인데 바코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원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바코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스펙트럼이 쫙 줄가 있었는데 맨 앞에가 숫자가 이게 좀 길어요. 이 바코드를 한번 잘 찾아보고 뭐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보면 처음 게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중간도 조금 길어. 그리고 끝도 길어요. 바코드를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네모나게 이렇게 QR코드 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시스템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딱 인식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 가서 현금 인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찾을 때 보면 카드 집어넣으면 처음에 뭐예요?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요?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뭐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시작과 진행과 끝을 가장 오판하지 않는 오차가 안 나는 게 바로 첫 번째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좀 긴 숫자가 6이라 그래요. 숫자를 읽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통제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되는 시대, 그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제하죠. 다행이에요. 왜? 3년만 참으면 되니까. 막 10년씩 20년씩 하면 뭐 남는 게 없겠지만 길어봤자 마지막 정부는 뭐예요? 8번째 황제라 그래요. 8번째 황제의 마지막 사람은 3년 반 동안 그런 기회를 세상에 갖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 세상이 끝나는 또 새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 나팔을 딱 불면 7 대접이 나와서 이 마지막 때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접이 하나씩 보죠. 그 짧은 시간이죠. 그거는 뭐 이거 시간이 길지 않아요. 첫 번째 임부터 7째 임, 마지막 때 7째 임 안에 7 나팔을 들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입니다. 다. 그리고 7째 나팔에 쭉 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7 대접이 나오니까 그것은 한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다 부어지는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뭐 시간이 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3년 반 안에 다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절정에 마지막 7 대접이 다 이 땅에 심판이 부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째 나팔을 바로 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7째 대접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즉 7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이제 3년 반 동안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를 돕는 거짓 선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보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이기는 자가 돼서 먼저 휴고되게 하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기는 자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